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키가 3m쯤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규빗을 이제 몇 센치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한 2m쯤 됐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어쨌든 골리앗은 키가 굉장히 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많은 그런 어떤 그 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로 찔러도 이렇게 바늘에 찔릴 그 틈 하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완벽한 상대, 어떤 절대 넘을 수 없는 어떤 성벽과도 같은 존재,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일도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이런 이제 비슷한 어떤 그 예들이 나올 때마다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험난한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 다윗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낱 어떤 그 촌부에 불과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영웅으로, 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대였던 애굽의 정예 부대들이 그들을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속에 애굽의 그 장수들과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요새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보기만 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골리앗, 또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 하나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한 주먹만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가 다른 데도 아니고 정수리에 이렇게 딱 박혔다는 거, 이마 한복판에 딱 박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다윗의 한 어떤 인생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마치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으러 가는 사소한 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17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모든 구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과 그의 대적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4절에 보면 골리앗 가드 사람, 가드는 여기서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블레셋에 속했던 도시 이름인데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키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 차고도 싸움에 임할 정도로 힘이 셌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셀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무장을 했다. 도저히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것이 이 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 이 사건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 중에 3명이 군대에 착출이 돼서 싸움에 이제 임하게 되지요. 13절에 보면 첫째가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는 삼마지요. 다윗은 그냥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세가 이제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 형들을 위해서는 복근곡식을 갖다 줘라. 허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 형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내 형들의 상관,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어떤 그 장관들, 이제 천부장에게 이 당시에도 치즈가 있었던 모양이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주어라. 뇌물을 주어라. 이런 얘기죠. 우리 아들들 잘 봐주세요. 다윗은 그 임무를 띠고 갑니다.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열이 받는 일이 생깁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중인데 22절에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가서 문안을 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싸움을 부추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아버지 집을 딸도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세금을 면하게 한다더라. 26절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앞의 문장은 잘못 읽으면 야,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떤 혜택이 생기는 거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혜택을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식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좀 꼼꼼히 읽어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제거하고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일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말이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종의 부대였던, 세계 최고의 부대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그 역사적인 이야기, 그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냐.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니냐. 그런데 고작 저 한 사람,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비록 굉장히 어떤 그러한 그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나오고 준비하고 나오고 위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린 누구냐? 우리는 연약한, 우린 백성에 불과하지만,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저러한 도발 앞에서 단지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분노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묘한 이제 장면들이 이제 겹쳐지죠. 다윗이 이제 화를 내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또 이제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상히 여기는 거지요. 어떤 다윗에게 어떤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것이지요.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부르지요. 불러서 이미 이제 사울과는 구면이지요.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받을 때 다윗이 와서 이렇게 하프를 켜면 어떤 그러한 그 고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는 사이죠. 그런데 야 아소라, 너는 그냥 평범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키워진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리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양을 칠 때에 어떻게 가축들을 위협하러 어떤 맹수들이 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를 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은 그러한 맹수보다도 못한 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38절을 한번 보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게 되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중첩이 됩니다. 기존의 영웅이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이 사울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이 이후의 스토리를 조금 알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위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될 그 어떤 그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한 장면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는 독자들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지는 해와 뜨는 별이, 뜨는 해라고 해야 되나요? 지는 별과 뜨는 별이 지금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에 사울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찮아 보이고 일상적인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하면서 시작된 그 크로노스 말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일상이라는 시간 말고, 쭉 흘러가는 시간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의 반면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그 시간들을 우리 지금 살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청년 일부 중에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한 줌 모래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삶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속에서 우리가 뭔가가 지금 돼가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계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매일매일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축적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데 어느 한 특정한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의 시간과 우리의 이 순간이 만나는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이 단지 여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초, 2초, 3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의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따라서 양을 치던 중이었고, 아버지가 불러서 야, 전쟁터에 있는 내 형들을 방문해라 라고는 그 이야기에 순종해서 막내 아들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분노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그에게 덮쳐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일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작아서 어떤 투구나 어떤 갑옷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윗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키도 크고 중무장을 한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정과 분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 보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임을 골리앗도 알게 되었고, 죽는 순간에 알겠죠. 블레셋 사람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당신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의 대비입니다. 다윗은 지금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의 다윗의 정체성은 시인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 세워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여기서의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성의 어떤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인간이 언제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학자들은 혹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인간, 슬기 인간. 그러니까 동물과는 달리 어떤 이성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은 놀 줄 알아서 인간이다, 호모 루덴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언제 인간이냐? 호모 아도란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여인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 앞에 있을 때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멋진 이야기죠.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참된 인생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물맷돌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골리앗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언제 참된 내가 되느냐? 너는 언제 참된 실존을 획득할 수 있느냐? 너는 언제 참된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고 너는 언제 참된 너의 삶을 너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사울을 보면, 지금 또 여기서 재미있게 보여지는 것은 큰형 엘리압입니다. 지금 엘리압을 보면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가? 갑옷을 두를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스라엘이 되는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참된 인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참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참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는 지금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의 그 크기에 압도가 되어서 마치 엘리압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사울처럼 봐야 되는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에 초점을 맞추거나 엉뚱한 것에 화를 냅니다. 생각해봤어요. 엘리압이 왜 도대체 다윗한테 화를 냈을까?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한테 화를 내거든요. 다윗이 와서 막 여기저기 들쓰시고 다니면서 쟤는 누구야? 왜 쟤가 누군데 왜 저렇게, 골리앗이 누군데 왜 우리한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쟤는 누군데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중에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쟤는 누군데 저 골리앗 따위가 누구라고? 쟤를 죽이면 왕이 뭐 상도 준다 그러고 딸도 준다 그러고 세금도 면하게 해준다 그러는 거야? 쟤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들쓰시고 다니니까 엘리압이 막 지금 다윗한테 막 화를 내죠. 네가 지금 교만해서 네가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화를 내야 되는 대상에게 감히 화를 못 내니까 인생의 어떤 진짜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못하니까 엉뚱한 거에 화를 내죠. 엉뚱한 거에 자기 에너지를 쏟죠. 엉뚱한 거에 자기 분노를 쏟죠. 지금 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골리앗 앞에 힘으로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싸움은.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갑옷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갑옷이라도 좀 더하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하고 좀 부딪힐 때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는 얼마나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까? 사도신경을 조금 번역이 다른 걸로 좀 하면 어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우린 주로 형제님들이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어때요? 오딘님 스타일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제 넥타이가 보라색이라서 마음에 안 드세요? 저 보라색은 약간 천재 아니면 미친 사람이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의원우 목사님이 보라색 넥타이를 입고,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낼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왜 조별 모임 때 왜 저딴 소리를 이렇게 하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의 시간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 같아요. 옛날에 이제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 보면 이제 고야라는 화가가 그린, 이제 원래 제목은 무제인데 그 크로노스를 그린 거라 그러죠. 그 광기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일상의 시간에 함몰되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시간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그냥 단지 삼켜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단지 주름이 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그냥 단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시간의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종말된 그 후에까지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어떤 의도와, 우리를 향하시는 어떤 그림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적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언제 이스라엘일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 나일 수 있는가? 하이데거란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그들 자신으로 꽉 차 있다. 세인으로, 세상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건 정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인의 평판에 의거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도 모르게 광고에서 본 것들에 우리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사지요. 우리 자매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혹은 형제들이 어떤 좋아하는 어떤 좋은 어떤 명품 백이라든지 혹은 명품 차를 예로 들어보지요. 우리는 왜 그거를 욕망할까요? 정말 그게 필요해서? 정말 그게 내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니요. 대부분은 남들의 평판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 어떤 선택들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 대학을 가면 엄마 아빠가 싫어할 텐데 라든지,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해야 그래도 내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을 텐데 라든지, 다른 이들로 꽉 차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거는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의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실체가 없는 다른 이이죠. 마치 사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독립된 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제시한 갑옷과 투구는 마치 그의 인생의 가치관의 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 이런 거 갖춰야 돼. 적어도 우리 남들처럼 이런 저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아니요. 물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현실에, 이 골리앗과도 같은 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신범에 들어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시간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만만치가 않지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기름을 붓고 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어떤 시간을 거쳐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일 양치러 나가야 됩니다. 맹수가 양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늘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은혜를 주셨지만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평생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는 걸 믿죠. 이제 우리랑은 신앙 정통이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콘이라는 걸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당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성화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뭐 천지창조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떠올리는 것이지요. 그 15세기에 그 유명한 이콘 화가인 안드레이 르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이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는데 정말 걸작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세 명의 사자들, 세 명의 천사들을 모티프로 해서 어떤 그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죠. 이 그림만큼 평화와 우애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의 그 조화로움을 표현한 그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러한 평화와 우애와 어떤 화평과 어떤 자비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습니다. 타르코프스키라는 감독이 그 사람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성삼위일체 수도원이라는 어떤 수도원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사실 감독이 나중에 자기의 책에서 이제 그 주석을 다는데 이 르블로프가 가졌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이 평화와 우애와 사랑은 사실 그 수도원 시절에 다 배웠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어떤 러시아의 대공이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자기 스승벌에 당하는 테오파네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여정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기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이제 이 대공의 곁을 떠나서 자기 동생에게 간다고 하니까 자기 동생에게도 멋진 어떤 그 성당이 생길 걸 시기한 나머지 이 대공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화가의 눈을 빼버립니다. 다른 화가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몽골 타타르족들이 러시아를 막 침범할 때인데, 그래서 이 대공의 이 동생이 자기 대공 형인 대공을 이제 이겨보려고 타타르족을 끌어들여와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 무자비하게 그 러시아를 휩쓸고 지나가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그 백치 여자 아이가 타타르족에 의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을 보고 이제 르블로프라는 이제 이 이콘 화가고 수사지요. 이 수사가 뒤에 가서 그를 이제 쳤는데 그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제인 내가 살인을 하다니. 거기에 자기도 충격을 받아서 한 15년 동안 침묵을 하고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 침묵을 깨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침묵을 깨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멋진 그림,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안에는 그의 인생에는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릴 만한 가치와 어떤 기준과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마련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된 거예요?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초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반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관용의 시대를 몸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륙과 분쟁을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놀라운 그림을 그려내는 위대한 이콘 화가가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이 지리하고 별 볼 일 없고 끊임없이 쭉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이 왜 우리에게 요구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다윗을 향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그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전부터 어떤 섭리하심 속에서 가지고 계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교리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의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하루하루 펼쳐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심으로 다윗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쭉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계시의 시간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골리앗의 그 위협적인 협박 앞에서 주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골리앗 같고 블레셋 같고 거센 쓰나미 같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나로, 참된 우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상과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길들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